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자성원에 있는 사람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터에서 또 삶 속에서 보내시느냐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와 지체들을 향하여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와서 한 주간은 아주 너무 어려웠어요. 많이 폭우가 와가지고 어린이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비 피해로 인해서 가산도 잃고 또 목숨까지도 잃고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해서 도로가 약해지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침수도 되고 또 산에서 토사도 일어나고 지하철 역사 안에도 또 물이 가득 차서 출퇴근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장사하시는 모든 이들이 사업과 터전을 잃게도 되는 너무나 아주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을 장마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비가 온다는 얘기고 이처럼 큰 폭우가 내린 것이 1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폭염과 가뭄과 이 폭우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엉키고 성켜서 혼란스럽고 정말 참 힘겨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피부에 와닿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생명을 잃은 유족들 위에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시대를 직접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 일들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심으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와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께로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저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구원,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요구하지요.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날씨를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기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모든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우리들이 관점을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르침 앞에서 가만히 보면 항상 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을 경험해야 될 것인지, 예수가 나하고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버겁게 하겠지만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네, 정말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돈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숨겨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다. 나의 즐거움에 너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감추어 두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유난히 주목을 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1달란트를 받고 행동하지 않은 이 사람의 태도는 대단히 양심적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모순이 없는 사람인 듯 그렇게 보입니다. 이익을 남길 자신이 없으니 공연히 손해를 끼치지 않고 원금만이라도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꾸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면 더 작은 달란트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신 능력을, 내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의미합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는 은사, 곧 달란트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도 이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남이 가지지 않은 그런 나만의 특별한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은사, 달란트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내용의 분량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다 각각 다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은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다 주셨지만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은사나 달란트,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재능으로서 모두에게 있지만 서로 다름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속에서 말하는 은사를 얘기하자면 방언이나 예언 또는 병고침 등을 주로 은사나 달란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하고 아주 포괄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일은 그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일도 은사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겨 긍휼과 위로를 베푼다면 그것도 위로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또 온유한 성품이 은사이고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들도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가진 은사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게는 이런 재능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피아노도 있고 또 엔지니어도 있고 기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은사인데,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초년병 때 예수 믿고 아주 진짜 초신자 때였습니다. 7가정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7가정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주보를 인쇄하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접을 잘하고 환대를 잘하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꽃꽂이였어요. 그래서 그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꽃꽂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꽃꽂이 봉사가 나에게 믿음을 엄청나게 자라나게 했어요. 교회가 없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오늘날 저는 주님을 따르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기쁨이 또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봉사, 달란트를 발견하고 봉사하면서 교회 몸을 세워가는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 어떤 사람 얘기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디아코니아의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코로나 전까지, 아니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들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얘기를 잘 나누지 못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재능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소그룹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기회들을 지금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달란트를 가진 것은 교회를 봉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홍주민 목사님하고 김상기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일에서 유학을 10년 동안 하고 박사의 학위를 받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박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로 마음을 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천하다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만큼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 노숙인 분들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케밥집을 해가면서 그 노숙인들을 섬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0년 차가 이제 110회 차가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달란트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노숙인들이 케밥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랑 만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컨테이너 같은 거를 하나 갖다 놓으려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장소는 그저 수원역 있는데 어느 장소가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톡이 왔는데 보니까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그 노숙인 분들을 모셔다가 7, 8명씩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왜 내가 노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케밥집을 할 때도 가진 게 없어서 제가 거기에 그 디아코니아에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를 하고 있는데 들리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3천만 원을 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케밥집이 시작이 됐어요. 2년 6개월 만에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이 천막을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3천만 원을 지금 빚을 졌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도 없고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잘 맺지 못해도 어쨌든 그 노숙인들을 향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지금 열매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일을 하냐면 소금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을 내주죠. 음식에 골고루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소금처럼 자신이, 왜 소금이 왜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형체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섬기고 하는 그 일에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홍준희 목사님과 김상기 목사님 안에는 막 기쁨으로 가슴속에 철철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소금만 갖고 있고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결국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온전함과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아주 귀한 달란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가 뭘까요? 응? 숨겨진 달란트 뭘까요? 그거 한번 좀 드러내 보세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두 손 들고 환영할 겁니다. 내가 이 일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매김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아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달란트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는 하늘의 기쁨,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금처럼 살아서 존재도 없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나온 자리마다 그리스도께서 별처럼 빛나게 살았다면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달란트를 발견하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 달란트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가는 거룩함의 은총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움직이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그것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견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